지난 구원 간증에 이어서 오늘은 제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다녔던 교회는 복음 전도가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그 외의 것들, 예컨대 결혼에 관한 성경적 가르침, 이런 것들을 받을 기회는 상대적으로 매우 적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는 원칙만은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200여 명이 넘을 정도로 청년들이 많았던 교회에서 여러 형제 자매들이 결혼하는 모습을 자주 보면서도 제 자신의 결혼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아버지께서 3년 넘게 투병 중이셨던 터라 제 부모님도 자녀들의 결혼에 대해 생각할 여력이 없으셨습니다. 사실 그 병으로 인해서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을 만나셨고 이후 가족 중 유일하게 믿지 않았던 엄마도 수련회에 참석하여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제 27회인 여름에 아버지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아버지를 여의고 마음이 약해지신 엄마를 대신해서 제가 가장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흐르면서 엄마는 점차 안정되어 가셨고 동생들도 각자 자신의 길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저도 결혼을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좀 그렇지만 당시 교회에서는 많은 경우 형제가 먼저 마음에 드는 자매가 생기면 교회 장로 혹은 일꾼 형제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이후 부탁받은 형제님이 자매에게 이를 알려 일정 기간 서로 기도하도록 해서 두 사람이 말씀을 받거나 혹은 자매의 마음이 형제를 향해 열리면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알고 결혼했습니다. 간혹 일꾼 형제님이 어울린다 생각되는 두 사람 사이에 서서 연결해 주기도 했었고요. 때로 다른 모임의 장로님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교제를 시작하는 청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29이라는 제 세대에서는 적지 않은 나이가 될 때까지 저를 마음에 두고 누가 기도하고 있다더라, 이런 말을 전해 들었거나 일꾼 형제님이 넌지시 불러 땡땡 형제랑 어울릴 것 같은데 기도해 보지 않겠어요? 라는 제안을 거의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사실 결혼을 생각하면서 제 유일한 조건이 형제면 된다 였기 때문에 전 제 결혼이 쉽게 이루어질 거라고 막연히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제도 나에게 관심이 없어 보이는 상황이 오래 지속되자 당황스러운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한 형제님이 지나가는 말로 다른 모임의 청년 하나를 소개해주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있은 후 3달이 넘어가도록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주일 갑자기 그 형제가 우리 교회를 방문했는데 오늘 만나보겠냐고 하셔서 몹시 황당했습니다. 마음의 준비도 그렇지만 그날 제 옷차림은 패션에 둔감한 제가 보기에도 지금도 기억이 날 만큼 안 예쁨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도 이 일을 주님이 인도하시면 옷이 문제랴 싶어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날 그 형제 모습이 어떠했는지, 무슨 이야기를 어떻게 했는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성경을 꺼내 리딩하던 곳을 읽어 나가던 중 한 구절이 마음에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그 형제를 저의 짝으로 인도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읽어 나가는데 무려 3구절이나 더 보여주셔서 전 이 사람이구나 하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오랫동안 감감무소식인 거예요. 기다리다 못해서 소개해 주신 형제님한테 물었더니 그 형제가 아니라고 했다고 합니다. 전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만 말씀하실 리가 없으니 그 형제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불순종하여 날 거절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고 이런 상황에 저를 둔 하나님께도 화가 많이 났습니다. 저의 무지로 말미암은 그때의 오해가 지금 되돌아보아도 많이 부끄럽습니다. 어찌되었든 제 친구들이 아이를 하나 혹은 둘씩 낳아 기르면서 남편과의 관계, 육아 등 제가 공감할 수 없는 주제로 교제하며 제가 모를 성숙함에 나아가는 듯 보여
부러운 마음이 들었고, 저보다 어린 자매들이 연이어 결혼하는 모습을 보면서, 윤종자매도 그 중에 하나예요, 제 자존감이 점점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전 그동안 제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왔었는데, 아마도 형제 중 누군가가 결혼을 꿈꿀 정도로 괜찮은 여자는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습니다. 그 생각에 쐐기를 박은 두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진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눈치가 많이 둔한 편인데도 알아챌 정도로 티가 많이 나서 저도 나름 기대를 가지고 그 형제의 다음 행동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집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그 형제였습니다. 앞뒤 설명 없이 다짜고짜 그가 한 말은, 자매가 부드러운 데가 이렇게 없어서요 어디? 점점점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제 어떤 부분은 마음에 드는데 아무리 봐도 유순한 것 같지는 않아 아내로 삼기에는 신경이 쓰였던 모양입니다. 물론 당시 저의 모습은 제가 생각하기에도 안팎으로 부드러움과는 거리가 멀긴 했습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잔주름이 늘어 지금은 많이 유해 보이지만, 청년 시절의 전 지금보다 더 날카로운 눈매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생각나는 대로 거침없이 말하는 걸 솔직함이라고 잘못 생각하였던 탓에 형제들에겐 제가 편안하지 않은, 순종적이지 않은 자매로 비춰지는 것도 무리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면 그런 말도 안 되는 무례한 말에 합당한 대응을 할 수 있겠지만, 당시 저는 자존감 바닥 상태를 지나고 있는 중이어서 제대로 항변도 못한 채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또 한 번 교회 일을 하면서 친해진 형제님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땡땡 형제님이 자매님을 마음에 두고 기도하다가 아무래도 자매님이 기가 세 보여서 접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볼 땐 그렇지 않은데 아무래도 다른 형제들에게는 자매님이 그렇게 보이는 모양이에요. 정확한 기억은 아니지만 대강 이런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땡땡 형제님은 제가 좋아하는 성향의 사람이 아니었고, 오히려 나 좋다고 하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할 만큼 많이 불편한 사람이었는데, 나도 모른 채 누군가에게 거절당한 이야기는 참 마음을 복잡하게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런 아픈 소리를 듣지 않을까 고민하면서 제 말과 행동은 매우 부자연스럽게 굳어갔고, 교회 밖에서와 달리 점차 전 소심한 사람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국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국제수영회가 무산되면서 이곳에 참석하기 위해 모아두었던 비용으로 모임 형제님들이 이끄신 성지 순례팀에 합류할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제 첫 해외 여정은 출애굽에서 시작해 복음서로 끝나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머물러 계신 이스라엘 역사가 실제하는 그곳에 제가 서 있다는 감동은 지금도 잊지 못할 만큼 컸습니다. 곳곳에서 하나님의 경이로운 손길과 그분의 완벽한 크심을 맞닥뜨렸던 경험들은 저의 눈을 열고 마음을 크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기뻤던 것은 그 광활하신 하나님이 정말로 작은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비록 제가 센 언니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개의치 않고 몹시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새벽을 틈타 시내산을 오를 때도,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 배 위에서도, 이슬람 사원이 된 성전터에서조차 어딜 가나 하나님의 널 사랑한다는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건 정말이지 꽁꽁 묶여있던 것에서 풀려난 것 같은 큰 자유로 다가왔고, 제가 제 자신 사랑하기를 시작하게 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같이 동행했던 타 모임에 먼저 된 형제 자매님들과의 교제도 참 귀했습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더 많이 섬기시는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그중 두 분은 한국에 돌아가면 다시 만나길 약속할 만큼 돈독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이후 저의 모습은 전과는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귀국해서 며칠이 지나지 않았을 때 평소 교제가 많지 않았던 한 자매님이 제게 다가오더니, 자매님 얼굴에서 빛이 나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결혼이라는 큰 벽 앞에서 스스로 책망하며 웅크리고 있었는데 결혼을 하든 하지 않든 언제나 주님께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자녀로 받아들여진다는 믿음이 저를 빛나게 한 것 같습니다. 그즈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30이 다 되도록 나를 결혼으로 인도하지 않으신 것은 아마도 싱글로서 주님을 섬기게 하시려는 뜻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때부터 화려한 싱글이라는 멋진 제목의 책을 비롯해서 관련 서적들을 구입해 읽어나가며 새로운 삶을 살아갈 준비를 해나갔습니다. 2달쯤 지나 성지순례를 함께했던 성도님의 초대로 몇몇 분과 함께 대구를 방문했습니다. 교제하는 중에 타 모임의 장로님께서 안자매는 좋아하는 형제가 있나?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문득 남편인 안형제님이 생각났습니다. 왜 그 타이밍에 그가 생각났는지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안형제님은 당시 제 이상형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오래전에 물어본 적이 있는데 저도 역시 제 남편의 이상형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그가 제 눈에 보였고 제가 뭘 부탁해도 들어줄 것 같은 좀 말이 안 되는 느낌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어느 날 생일을 맞은 친한 자매가 있어 케이크를 준비해 축하해주고 싶었는데 그날따라 제게 현금이 없었습니다. 근데 옆에 안용재님 있길래 저 케이크 살 돈 필요한데 돈 좀 주실래요? 했더니 얼마 드릴까요? 하고 지갑에서 바로 꺼내줬어요. 평소 같으면 남 생일 축하하자고 그닥 친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돈을 달라 하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저로서는 꽤 돌발 행동이었던 셈인데 전혀 불편해하지 않고 기대에 부응하는 안영재님이 고마웠습니다. 또 같이 저랑 학생부를 섬기던 한 자매가 어느 날 조심스럽게 안영재님이 참 괜찮은 사람 같아요 라고 제게 호감을 표했을 때 자매가 사람 보는 눈이 좀 있구만. 이 둘을 어떻게 하면 연결해 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편안한 마음들은 아마도 안영재님을 한 번도 나의 짝으로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가질 수 있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같은 성씨를 가진 사람이고 당시 결혼하는 대부분의 경우와는 다르게 나이가 나보다 한 살이 적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동안 죄송합니다. 그동안 안영재님에 대한 마음은 그저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에 대한 호감뿐일 거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장로 형제님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전 잠시 고민하다가 제게 든 생각을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교회에 안영재님이라고 있어요. 라고 시작하는 이야기를 그분은 묵묵히 들어주셨습니다. 이야기를 해나가는 동안 제 안에 안 형제님에 대한 마음이 호감 이상이라는 것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와서 제가 신뢰하는 일꾼 형제님께 제 마음을 말씀드렸고 그 형제님은 안 형제님을 찾아가 기도해 보길 권했습니다. 3달 정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전과는 다르게 여전히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결혼해도 참 좋고 아내도 충분히 좋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안영재님은 긴 기도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즈음에 안영재님이 학생부 수련회 장소에 먼저 가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안내를 위해 기다리고 계셨던 분은 다름 아닌 대구에서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던 장로 형제님이셨습니다. 두 형제님은 서로 통성명을 하고 한나절 교제를 이어갔는데 그분이 안자매 참 귀한 사람이야 라는 말씀을 시작으로 저를 응원하고 지지하는 말씀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뜻을 구하고 있던 안영재님은 그분의 추천이 하나님께서 저를 짝으로 확증해 주신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결혼을 전제로 한 교제를 시작한 첫 만남 이후 길지 않은 데이트 기간 동안 형제님을 좋아하는 마음이 점점 커졌습니다. 2월에 교제를 시작하고 5월에 결혼했으니까 만남 자체가 결혼 준비였습니다. 본이 달라서 법적으로는 결혼에 문제가 없었지만 같은 안씨는 결혼할 수 없다며 엄마를 비롯해 집안 어른들의 반대가 심했습니다. 이 결혼을 강행하면
결혼식에 절대 오지 않을 거라는 집안 어른들의 말씀이 두려워 엄마는 제 말은 물론 교회의 어떤 사람의 말도 들으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도 마음에 전혀 요동함이 없었습니다. 제가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의 저를 향한 생각이시라면 어떻게 해서든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와 안영재님의 만남을 연결해 주신 장로님이 이 소식을 듣고 먼 거리를 한 걸음에 달려오셔서 엄마를 설득해 주셨습니다. 되돌아볼 때 일면식도 없었던 저를 그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여러 복잡하고 불편한 상황에 기꺼이 뛰어들어 도와주신 그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분을 정확한 시간에 보내주셔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 가정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주 가끔 싱글로 주님 앞에 살았으면 어땠을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아마 지금만큼이나 행복하게 잘 지냈을 거라고 믿습니다. 결혼을 통해 제가 배운 많은 것들 역시 다른 모습으로였겠지만 잘 배워 성장해 나갔을 거고요. 하지만 전 가지 않은 길을 동경하기보다는 현재의 삶에 더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늘 제 편이 되어주는 남편과 삶의 기쁨인 딸과 아들이 함께 있는 지금에 감사하게 됩니다. 끝으로 제가 정말 좋아해서 한 결혼이지만 만만치 않았던 결혼 생활에 대해 다음에 기회가 되면 나눌 수 있기를 바라며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